여러분들 같이 나눌 말씀은 우리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18장 10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온 두 사람을 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인데,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오늘 좀 말씀 좀 주의 깊게 좀 보시면 여러분께 많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우리 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기 위해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여러 가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처럼 부당한 유혹을 취하는 자, 불의한 자, 가늠한 자, 또 이생 같은 자가 아님을 감사합니다. 제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며 제가 가진 모든 것의 11조를 드립니다 하였지만, 그 세리는 멀찌감치 서서는 하늘을 향해 그의 눈을 뜰 생각도 못하고 스스로의 가슴을 치며 말하기를, 하나님, 제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였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다른 이보다 이 사람은 의롭게 되어 그의 집에 내려갔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든 스스로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질 것이며 스스로를 낮추는 사람은 높임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새벽 성경으로 같이 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이죠? 추석 연휴에 추석이 토요일이었습니다. 추석 다음 날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한국에서 우리가 감사하는 날이 추석입니다. 그렇죠? 우리 감사 주일이 우리 또 따로 있지만 오늘 우리 추석 감사 주일로 이렇게 지냈으면 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제가 이제 목사 안수 받기로 결심할 때 이런 좀 뜻이 있었습니다. 뜻이라기보다는 제 이제 안에 어떤 의지였는데, 내가 설교 말씀을 그냥 지금 나오는 설교 말씀을 그대로 전할 거면은, 그러면은 내가 말씀을 전할 이유가 뭐가 있겠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다 이제 자신의 어떤 배운 바대로 또 깨달은 바대로 말씀을 전하지만,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평생 우리 말씀을 배워왔지만 새로 깨달은 것들,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새로 깨달았다고 하는 게, 제가 이제 우리 이 원노트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제가 그동안 기도하면서 저한테 주신 말씀들을 이렇게 적어놓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말씀들을 전해야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주일, 그러면 우리 많은 감사주일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죠? 또 감사주일에 관련된 예화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예화나 이런 것에 그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요. 제가 이제 포커스로 하는 거는 성령께서 저한테 주셔서 전하라고 하신 말씀, 이것만을 가능하면 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감사, 이 부분이 많이 이제 우리 알고 있는 말씀이고, 흔히 이제 뭐라 그럴까요? 좀 타성에 적기 쉬운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감사가 이 예배의 핵심이구나, 이런 걸 듣고, 어떻게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는가를, 감사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걸 같이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두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누굴까요? 바리새인이고 이 사람이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은 스스로 서서 하늘을 들어 손을 들고 감사했어요. 뭘 감사했습니까? 자신이 의인인 걸 감사했습니다. 자신이 올바로 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일주일에 2번이나 자기는 금식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금식기도 못합니다.
조금 금식하면은 막 저같이 이렇게 마른 사람은 막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저는 금식을 잘 못해요. 근데 금식 기도를 이 사람은 일주일에 2번이나 한다는 거예요. 그다음 11조를 드린다는 거예요. 자기 그냥 11조가 아니고 모든 것에 11조를 자기가 드린다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남의 물건을 이렇게 훔치는 자들, 또 거짓한 말을 하는 자들, 특별히 옆에 있던 이 세리를 가리키면서 뭐라고 했어요? 이 세리 같지 않은데, 세리 같은 자가 그 당시엔 세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남의 돈을 훔치는 사람이 아주 대표적인 그냥 우리 공공의 적입니다. 세리라고 하면. 이와 같은 사람이 되지 않고 저로 하여금 바른 길을 가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뭐예요?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어떻게 했을까? 조용히 혼자서 속으로 기도한 것도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크게 다 들리게. 이렇게 아주 멋진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이때 이 세리는 뭡니까? 이 세리는 우리 여러분들 이런 대로 감사 기도를 한 게 아니고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감사 기도가 아니고요. 내가 죄인입니다. 무슨 죄 졌을까요, 여러분? 그 주일에도 이 죄인은 이 세리는 아마도 다른 사람들한테 세금을 거둘 때 1만 걷으면 되는 거를 2를 걷어가지고 1은 자기 주머니에 넣고 하나만 걷어도 되는 거를 4를 걷어가지고 하나는 자기 보스 주고 하나는 자기 친구 주고 하나는 자기가 갖고 뭐 이런 짓을 했던 거예요. 그냥 supposed to be 그냥 진짜다 아니다를 떠나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고서는 하나님 전에 나왔는데 다시 정신이 드는 거지. 내가 또 죄를 지었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도 교회 성전에 나왔으니까 재물을 가지고 왔겠죠. 뭐 11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11조처럼 성금했을 거라고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해서 열심히 살아서 이거 가지고 나와서 참 하나님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이게 기도를 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게 사실은 뭐야? 부끄러운 돈이잖아요. 자기가 죄 지어서 버린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드리면서도 뭐예요? 그 감사를 할 수도 없는 거야. 뭐야?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또 죄 지었습니다. 이렇게 울면서 회개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느 기도가 하나님께서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이 세리, 죄인이라고 써 있었어요. A sinner. 이 사람의 기도를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드는 생각은 why? Why the Pharisees failed to give thanks properly to God even though he did all things right? 세리는 잘못한 건 투성이었지만 바리새인은 다 하나님의 법에 맞는 율법에 맞게 다 제대로 자기가 다 그대로 따라서 다 한 거잖아요. 그렇게 하고 또 그거를 와서 감사를 했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이 감사에 실패했다. 예배에 실패했다고 얘기하는 걸까요? 그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First Chronicle 16:4에 보면은 우리 역대상 16절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그가 야훼의 성궤 앞에서 오늘 제가 이제 한 말씀은 다 새로 좀 추가로 번역을 했습니다. 다 새벽 성경으로 제가 지금 보겠습니다. 하면서 현재 있는 성경이랑 자꾸 그 의미들이 조금씩 달라가지고 전부 다 이번에는 다 번역을 다 했습니다. 그때 그가 야훼의 성궤 앞에서 레위 사람을 임명해서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게 인도하도록 했습니다. 이 모세가 레위 사람들을 임명을 해서 예배를 담당을 시켰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여기에 예배에 중요한 3가지 요소가 나옵니다. 첫째 뭐예요? 기억하고. 영어는 to invoke 해놨는데 사실 그거보다는 원어는 to remember에 가깝습니다.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게 인도하도록 했습니다. 이게 this is all about the worship. What we gotta have. 우리 예배 볼 때 오늘도 지금 예배 보고 있는데 우리의 예배는 이 3가지입니다. 첫째는 기억하는 거예요. 뭘 기억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일.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하신 일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을. 하나님이 특별히 나에게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게 예배입니다.
아멘? 예. 그 기억을 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기억하니까 뭐예요? 아, 좋은 일이 많았었네. 아이고, 이렇게 힘든 일이 있었는데, 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또 살아가게 하셨네. 이렇게 끝나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이 들 때 어떻게 생각이 들어요? 감사하는 마음이 나오죠, 여러분.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푼 일을 기억할 때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설교나 우리 기도, 대표 기도나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전체에게 주신 이런 것들도 감사하죠. 그러나 특별히 나에게 주신 걸 생각해 볼 때요. 아니, 솔직히 나 자신을 제일 잘 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걸 주셨을 때 그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들면 그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찬양하죠. 찬양이 저절로 나오죠. 찬양이. 그죠? 이 세 가지가 예배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뭐 찬양 예배도 있고 뭐 전통적인 예배도 있고 뭐 캐톨릭 예배도 있고 다 다른 포맷의 예배가 있지만 no matter what kind of format you have, 우리 어떤 포맷으로 예배를 드리든 간에 이 세 가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걸 기억하고 그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찬양하는 행위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예배는 뭐 설교가 있고 뭐 감사하는 시간이 있고 뭐 찬양하는 시간이 있고 이게 설교는 사실은 뭐예요?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중에 제일 중심은 결국은 뭡니까? 여러분 어느 게 제일 중심이에요? 감사입니다. 감사. 내 마음에 from your bottom of heart, 우리 이 마음 밑바닥에서부터 감사가 나오지 않으면은 you cannot say you have a successful worship. 우리 성공적인 예배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성공적인 예배를 하려면은 진짜 마음에서 나오는 감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있었어야 그래야 성공적인 예배입니다. 제일 중요한 요소는 뭐예요? 그래서 예배의 가장 중심 요소는 감사입니다. 감사. Thanksgiving. 감사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특별히 1년을 감사하는 오늘 추석 같은 이런 예배들이 더욱더 의미가 있어야 되고요. 그 예배, 그 감사의 끝은 뭡니까? 우리 그 시편 50편 23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감사를 드려 나를 영화롭게 하는 사람과 그의 행위를 바르게 정하는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일 것이다.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게 감사를 드려서 감사를 드리니까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어떻게 된다 그래요? 하나님이 영화롭게 된대요. 영화롭게.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감사할 때, 기도를 통해서 감사할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야, 그게. 예? 말로만 그냥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이게 아니고요. genuine 우리 땡스기빙을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사는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 세례받을 때 다 배우셨죠? 사람이 사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사는 거예요. 예? 그걸 우리가 하는 거거든. 그거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예배가 있는 겁니다. 예배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감사가. 그래서 감사가 중요하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일 것이다. 물론 그의 행위를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이후에도 자기의 행위를 바르게 가지고 와야겠죠.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강조하면 안 돼요. 이것도 강조하지만 오늘 포인트는 감사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기를 먼저 강조하지만 어쨌든 뭐예요? 예배 중심에는 감사가 있고 그 감사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고 그 영광을 받으실 때 그 감사를 드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하신다 그런 거예요?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뭐 쭉쭉쭉 나왔지만 결국은 뭐가 제일 중요해? 감사가 중요해요. 감사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감사가 어떤 단어인가 하고 찾아봤어요. 요게 이제 자꾸 가끔씩 제가 이 말씀을 드리니까 그냥 전체로만 말씀드리고 가끔 여기 이제 히브리어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히브리어는 요게 모음이야. 영어랑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 말처럼 이렇게 모음 자음이 이렇게 합쳐져서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게 모음입니다. 요게 Y자예요. 조그만 점 같은 거 있죠, 긴 거. 그다음에 요게 아예요. 아. 그게 요게 자음이고 요게 모음이에요. 요게 T자처럼 조금만 생긴 거. 예. 그래서 그게 야. YA 그래서 야입니다. 야. 그다음에 요거는
저 영어의 D 발음이에요. D 또 아잖아요. 그 야다. 하고 이거는 다는 단데 요 아는 좀 긴 아예요. 그래서 야다 하고 마지막에 이건 H 발음이에요. 이게 감사입니다. 감사. 원어 뜻은 뭐냐? To throw, cast, thanksgiving이에요. 손을 들고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하는 그 모습이 생각나죠? 감사의 원어는 야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는 말씀 중에 어떤 말씀 비슷한 말씀이 있죠? 뭐가 있어요? 야다가 있잖아요. 야다. 이거는 똑같은 야다인데 요게 지금 뭐예요? 아는 안데 짧은 아야. 이것처럼 긴 아가 아니고 이건 어떻게 발음해요? 그래서 짧게 끊어야 돼. 야다. 그렇죠? 야다고 이 뒤에 이거는 뭐예요? 이건 좀 거창하게 생겼는데 저 컴마하고 같은 뜻인데 컴마. 그냥 부호처럼 생긴 거예요. 컴마 이거.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야다 이건 뭐였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제가 야다라고 얘기했어요. 야다. 알죠? 어떻게 알아요? 그냥 아는 게 아니고 깊이 아는 거. 깊이 아는 게 하나님 깊이 아는 게. 그게 야다입니다. 야다하고 어떻게 해요? 비슷하죠? 같은 말들 같은 그 말에서 이렇게 나오는 뜻인데 제가 드린 말씀이 뭐냐? 감사 제대로 감사하려면 뭐예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알고 또 나를 깊이 알아야 돼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어원을 찾아봤고요.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51편 17절에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영이니 상한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상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당신께서 멸시하지 마십시오. 우리 지금 우리 개혁성경에서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인데 좀 어려운 단어라서 제가 회개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저는 원어에는 영이라고 또 있어요. 영인데 상한 심령이다. This is spirit, this is heart. heart였어요. 영어도 또 두 개 그냥 믹스해서 같이 썼는데 원어대로 하면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영이라는 거예요. 영.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영이신 분이에요. 구하시는 건 영이신데 어떤 영이냐면은 상한 심령. broken heart, broken spirit. 또는 contrite spirit, 애통하는, 또는 그 부서진 이런 뜻입니다.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하나님의 제사, 예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우리 다른 거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게 이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정리하면 뭡니까? 정리하면 뭐예요? 감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돼. 하나님을 깊이 알아서 어떻게 돼야 돼? 우리가 broken heart, 상한 심령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뭐를? 우리의 심령을,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세리는 상한 심령을 드렸고, 그렇죠? 그 바리새인은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바리새인이 우리 나와서 우리 감사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11조하고 금식할 수 있으면 감사했어요. 감사해야죠. 이거 틀립니까? 그거 감사해야죠. 자기가 11조 드리고 11조 드릴 수 있고 또 내가 이렇게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하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였어요? 자신이 의인임을 감사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의롭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게 바리새인이야. 그런데 세리는 감사는 고사하고 뭐였어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했습니다. 제가 죄인이에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죠? 그리고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자비, mercy.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자, 여러분 누가 상한 심령입니까? 바리새인이에요, 세리예요? 세리가 하나님 상한 심령이죠.
세리가 상한 심령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뭘 줬어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제물을 드렸어요. 세리도 물론 제물 드렸겠죠. 그러나 진짜로 세리가 드린 건 뭐예요? 상한 심령을 드렸어요. 상한 심령을. 이게 큰 차이입니다. 이게 큰 차이예요. 오늘 우리가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감사, 예배의 중심인 감사, 너무 큰 것 같아요. 예배의 중심인 감사, 또 그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깊이 알아야 되는데 그 깊이 알 수 있는 그 길은 뭡니까? 우리가 상한 심령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그게 뭐다? 제대로 된 감사다. 제대로 된 예배다. 이 말씀을 오늘 드리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헌금 기도하실 때, 그죠? 또 우리 어떤 감사 기도를 할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도를 했나 한번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내가 이제 오늘 헌금 기도를 했어.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거둔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하면서 내가 오늘 몇 불 드렸나? 몇 불이 아니죠. 얼마 드렸나? 10,000원 드렸나? 100,000원 드렸나? 아 오늘 좀 드렸네. 오늘 많이 드렸네. 이런 생각이 들면은 어떤 기도예요? 이 사람의 기도예요. 바리새인의 기도예요. 근데 내가 드린 액수나 이 돈이 생각이 안 나고 내가 참 하나님 오늘 이렇게 해서 진짜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이렇게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너무 감사해서 제가 오늘 하나님께 절을 드립니다. 절을 드립니다. 우리가 리빙 세크리파이스라고 그랬잖아요. 산 제사를 드린다 그랬다는 그 의미예요. 그렇게 드리면 그건 뭐예요? 이 세리의 감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조금 더 디테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지난주일에 우리 한나자매 아버님을 만났는데 한나자매 아버님이 침례교회 목사님이셨다가 장로교회로 바꾸셨더라고. 왜 바꾸나 그랬더니 존 켈빈 때문에 바꾸셨어. 존 켈빈의 기독교 강요. 그거를 읽으시고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바꾸신 거예요. 그래서 존 켈빈이 그래서 제가 아이고 우리 이 목사님 침례교회에서 켈빈이 우리 장로교회로 목사님 한번 뺏어왔네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켈빈이 상한 심령에 대해서 얘기를 해놨습니다. 상한 심령이 뭐냐 도대체?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부터가 이제 중요해요. 오늘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은 모든 허영심에서 all vain glorious confidence 허영심 어떤 자기 영광을 구하는 어떤 그 자만심 이걸 얘기합니다. 그것에서 허영심에서 자신을 비우고 그리고 뭐예요? 자신이 전적으로 아무것도 아님을 인식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뭐예요?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이 그게. 이게 우리 잘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이 감사로 기도할 때 여러분 안에 이게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자만심 이게 들어가면 그건 제대로 된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상한 심령이 아닙니다. 그건 상한 심령이 아니에요. 어떤 게 상한 심령이에요? 칼빈이 얘기하는 소위 말하는 emptiness, 내 마음이 비어있는 상태가 상한 심령입니다. 이거를 좀 더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면 제가 그 밑에 써놨습니다. 여러분, broken heart is not humility but emptiness. 이건 this is my own word. 이거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건데 여러분 상한 심령은요 겸손이 아닙니다. 뭐예요? emptiness, 빈 마음입니다. 빈 마음. 아예 그냥 비어있는 마음인데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요 혹시라도 겸손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으면 그때 이미 여러분들은 겸손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하셨죠?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내가 오늘 상한 심령으로 기도해야지. 오늘 겸손하게 기도해야지. 이러면 벌써 여러분 교만한 거예요. 벌써. 왜? 겸손이라는 그 말 자체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내가 이만큼 하는 건데 이렇게 낮춰야지. 예?
내가 낮춰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의식이 들어갔으면 벌써 겸손하지 않은 거야. 겸손에 실패한 거야. 세리가 그랬겠어요? 세리가 기도하면서 내가 오늘 겸손하게 기도해야지. 뭐 이렇겠습니까? 자기 그 지난 일주일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냥 죄 지은 거밖에 없거든. 예? 그런데 거기서 뭐 죄인이 막 잘못했다고 그러고 죄를 고백하는데 내가 겸손해야지 이러면서 고백합니까? 겸손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게 일단 그 단어가 내 머리에 생각나고서 내가 뭘 했다고 하면 그때 벌써 이미 외식이 된 거예요. 외식이 된 거예요. 히포크라트가 된 거예요. 벌써. 왜냐면 내가 그 단어를 생각했다는 거는 내 머릿속에 이미 내가 이만큼 되는 사람인데 나 자신을 낮추는 거다. 이런 생각을 스스로 한 거거든. 그럼 벌써 겸손에 실패한 거건 가짜 겸손이야. 오늘 칼빈이 얘기한 대로 내 마음 자체가 empty, 그냥 빈 상태가 돼야 되는 겁니다. 빈 상태가 돼야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이 찾아주십니다. 성령님이 말씀해 주세요. 뭘 말씀해 주는지 아세요?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세요. 내가 지금 감사해야 될 거를 깨닫게 알게 해주신다고. 내 입에서 그때 나오는 감사가 진짜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얼마를 걷어서 얼마를 헌금을 했든 간에 그 돈이 생각나면서 내가 이렇게 하게 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이미 실패한 감사라니까. 오늘 제가 어떤 팁을 드리면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 오셔가지고 기도하시잖아요. 시작하기 전에 기도할 때 두 가지를 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뭐예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뭘 주시고 뭘 감사하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기억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여러분이 잘못한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들이 무슨 신문에 날 정도로 무슨 막 이런 나쁜 짓 했겠어요? 심지어 여러분이 게으른 것조차도 회개하셔야 됩니다. 참 회개를 할 때 그때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이 비워지게 됩니다. 내 마음이 비워지게 돼요. 그리고 그때 기도의 말을 주십니다. 기도의 말을 주시고 예배 오기 전부터 사실은 그거는 시작을 해야 돼요. 오늘 예배를 갈 때 그냥 턱없이 그냥 시간에 맞춰서 가는 게 그래가지고 안 되고요. 제가 이제 권해드리는 주일은 뭐였어요? 권해드리는 안식일은 토요일 저녁부터 주일날 저녁 되기 전까지 이게 우리 안식을 하는 게 아주 좋습니다. 토요일날 저녁에 예배를 준비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이 비워지는 시간을 갖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들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무엇을 주신지 뿐만 아니고 여러분 제가 공부 잘했을 것 같아요? 못했을 것 같아요? 솔직히 여러분들한테 between you and me 여기는 좀 잘라서 나중에 방송 안 되게 좀 해주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잘하는 척만 했어. 진짜 잘한 적은 없어. 솔직히 얘기하면 괜히 잘하는 척만 했지 잘한 적은 없어. 공부는 우리 이강수 집사님이 잘했을 것 같아. 그러나 제가 돌이켜 보면 그냥 척만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저를 필요한 데 가서 공부하게 하시고 필요한 학위도 받게 하시고 이것만 생각하면 저 아주 눈물이 나요. 그냥 그거 받을 때 그냥 받았습니까? 그 받는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이 주일 예배 오기 전에 기도할 때에 그 모든 걸 다 생각나게 하시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비울 때 생각나게 하십니다. 딱 생각나게 하세요. 그 생각이 들면 마음에 감동이 막 안 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감사를 안 합니까? 진짜 이게 척만하고 못된 놈이고 그냥 교만한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버리시지 않고 내치시지 않고 가게 하시고 그걸 다 또 해가지고 또 한국에 오게 하시고 이런 거 생각하면 그냥 막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비워질 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여러분들한테 그 감사의 항목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럴 때 그거를 여러분의 입술로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그걸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거죠. 그런 준비가 필요해요. 그렇게 예배에 올 때 어떻게 됩니까? 찬양이 아주 그냥 불러지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만지시면서 찬양하는 거하고 그냥 하는 거 같습니까?
만지실 땐 내 목소리도 아니야. 내가 낼 수도 없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하고, 그런 걸 경험하시는데, 그런 걸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가 돼야 돼요. 무슨 준비를 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비워지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야 됩니다. 리그 워렌 목사님 아시죠, 여러분? 이분이 수염이랑 막 이런 걸 인터넷에 보니까 수염이 이렇게 있는 사진들이 줄이 있더라고. 이 사진이 제일 나가지고 요거만 제가 그냥 가져갔는데 수염은 별로더라고. 이 양반 이 사진이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Happy moment, praise God. 행복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으세요. 여러분이 행복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시래. 또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 찾아야지. 그렇죠? 조용할 때는 하나님을 예배하세요. 조용할 때 여러분 우리 인터넷만 보시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겁니다. 혼자 있더라도. 고통당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잘해 주실 거야. 신뢰하라는 거예요. 신뢰하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행복할 때, 어려울 때, 조용할 때, 고통당할 때, 모든 때에 하나님께 뭘 하라 그래요? 감사하세요. 모든 때에 다른 것들은 그 순간순간마다 아이템들이 있는데 그런 모든 때에 아무 때나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리그 워렌 목사님은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이런 그 권면의 말씀이 여러분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것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그 유명한 그림이죠. 여러분 이 빵 가지고서는 이 빵 하나 겨우 지금 저녁상에 놓고서는 감사할 마음이 나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뭐라고 했어요? 모든 것에 우리 모든 환경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지만 어쨌든 모든 것에 감사라는 거예요. 리그 워렌은 뭐래요? 모든 때에 감사라는 겁니다. 감사가 뭐예요? 여러분의 예배의 중심에 있어야 되고 바로 여러분의 예배가 올바른 감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 세리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고요. 그것의 시작은 뭡니까? Broken heart. 상한 심령입니다. 상한 심령. emptiness 속에서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기도를 알려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우리 추석 감사주의를 맞아서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그 귀한 말씀을 또 같이 배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저희의 예배가 이 상식적인 것, 어떤 상투적인 것, 그냥 as usual로 드린 예배가 되지 않기를 아버지 간구합니다. No matter how many we have here, 우리 몇 명이 같이 이곳에 예배를 보든 간에 오는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broken hearts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broken spirits로 contrite 우리 그 heart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세리가 예수님께 칭찬받았듯이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비워진 영이 되게 하시며 성령님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영이 될 수 있도록 늘 주님 저희를 준비시켜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